26장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가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아이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약복강 강과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노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이 가운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완연한 3월이라고 생각되는데 엊그저께는 경칩이라고 그래서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잠을 깨고 나온다는 절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 곧 꽃이 피겠죠. 매화 같은 꽃이 이미 남쪽에 아마 소식이 있는 것 같고요. 결국 사순절의 그 의미는 더욱 짙어져 가면서 우린 골고다 십자가 예수를 뜨겁게 묵상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은 만물이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벗고 태어나고 자꾸만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희망적이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즐거움이 찾아오는 3월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생각도 마음도 더 나가서 우리의 영혼도 섬김과 교회를 위한 봉사도 더욱 새로운 옷을 입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되게 합니다. 목적이 옳으면 수단과 방법은 어떤 것이든지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D.S. 알렌스키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굉장히 그 반정부적인 아주 급진파들의 그 사상이 그랬습니다. 우리 말에도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한 과정과 방법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긴 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모세입니다. 신명기서 2장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전체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이게 시혼이라는 왕, 또 옥이라는 왕이 다 아모리 족속들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정복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도 여러분, 헤스본 지경은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했던 가나안 땅 중에서 서편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들이 들어가서 이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땅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 18절 말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유브라데까지지 까지는 주신다고 했는데 요 밑에 있는 서남 쪽에 있는 요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는 이 하나님이 주신 땅도 아니니까 이 지역을 전쟁을 치르지 않고 조용히, 희생도 없을 테고 조용히 지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헤스본에 있는 그 시온 왕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걸 줘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돈을 주겠다 그랬어요. 모세의 생각이나 제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평화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스본에 거는 자들을 완강하고 또 완악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함. 되려 이 헤스본의 지역에 거주하는 아모리 시온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싸움은 사실은 그 헤스본 지역에 있는 시온 왕이 더 막강합니다. 군사력이나 이런 모든 게. 근데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좀 패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외는 시키셨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결국 그 땅을 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결국 섭리하신 거지요. 결국 시온과 이스라엘이 대승리를 했는데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시온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투에서 졌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게.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의 여러 족 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야, 이거 이스라엘 모압하고 에솔 내 자녀 사는 지역은 평화롭게 지나오더니 야, 이게 뭐냐, 헤스본의 시온 왕을 전부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갔다. 두려웠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2장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아멘.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약간 좀 혼란이 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다. 왜 평화적으로 지나가면 이스라엘 군사들 희생도 없고 평화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하나님이 옳지 않다, 모세가 옳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론자인 모세가 제시한 의견이 더 옳다는 생각이고, 하나님은 평화를 깨뜨린 분이 되는 거예요. 그 옳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들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넘기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이나 무슨 어떤 화력이나 이런 것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아모리 족속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종족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모리 족속. 하여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보통 괴롭힌 족속이 아닙니다. 결국 이 아모리 족속은 멸족시켜야 된다. 아마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좀 잔인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유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전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을 지나서 요단강을 따라 올라가서 다시 여리고 앞에서 좌회전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뒤에는 뭐가 남아요? 만약 이거를 전멸시키지 않고 나가면 막강한 적이 뒤에 있는 들어갈 때 여리고성 들어가고 요단강 건너 들어갈 때 만약 이 시온 왕과 옥 왕이 밀고 뒤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죄와 사탄의 왕국을 철저히 선멸하듯이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죄와 세상적인 방법, 인간 방법, 사탄의 그 모든 죄를 철저하게 선멸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공의를 엄격하게 실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사모하는 주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을 할 때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능력, 자기 지식이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느냐?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골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미 함께 묵상했던 신명기 1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이 사건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정탐권 한 명씩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케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라.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에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이에 대해서 신명기 1장 22절 24절 우리 다 한번 두 번, 세 번 읽어본 말씀이지만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 12를 택하며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분열, 갈등 이것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말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본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제안한 거예요. 정탐하게 해서 계획을 세우자는 거죠. 깔끔하게 세워서 다 들어가자. 요즘 사람들은 깔끔한 거 좋아해.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하자.
한마디를 더 붙인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을 위해 땅을,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땅을 정탐하게 하자. 거기에 대해서 모세도 그거 좋다. 사실 그게 뭐 반대할 일은 사실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근데 누가 반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반대하신 거예요. 하나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맞서 싸우게 나갈 때에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렇습니다. 이제 막강한 그 골리앗 장수와 맞서려면 좋은 군복 입혀요. 이게 왕의 군복을 내줬어요. 투구, 왕의 투구를 줬어요. 갑옷, 왕의 갑옷 제일 좋은 거.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분명히 그게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방법입니다. 잘 맞지 않아. 신앙인이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잘 맞지 않아요. 생활이. 맞지 않아야 돼,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벗어야 돼? 맞지 않는데도 어거지로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많습니다. 다윗에게 익숙하지 않아요. 맞지 않아 도무지.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0장 40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손에 막자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채고 그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아멘.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기 들고 돌 들고 가니까는 야 이놈아 내가 무슨 뭐 개냐 말이냐. 개 잡듯이 뭐 잡으려고 나왔냐 이러고 대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를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놓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데 이게 주머니에 매끄러운 5개, 손에 막대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도저히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상 10장 45절 외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는 칼, 창, 단창. 그러나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씀. 인간적인 생각은 어처구니 없고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또 사무엘상 10장 45절에서 같이 읽어보시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50절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전쟁은 칼로 이겨야 되는데 칼도 없고 창도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 우사 이야기를 한번 묵상하시겠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바알레 유다로 가서 다시 찾아 옮기는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도 법궤를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왕이 딱 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거부터 불에 쳐서 뺏어가지고 이제 찾아 들어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아멘.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는 이 방법은 인간의 방법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누가 매야 돼요? 사람이 매야 되고 사람 중에서도 제사장이 매게 돼요. 다윗 처음에 이걸 사람을 시켜서 매게 오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소가 끄는 새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겨왔다니까요. 결국 이 사무엘하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리라. 아멘. 이거 제사장이 매야 되는 겁니다. 소를 시켜서 수레에다가 싣고 가는 거 아닙니다. 40년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이들이 꼭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갔어요. 근데 이 소들이 뛰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사가 얼떡 이것도 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 그게.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양도 탁 맞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쳤어요. 그가 죽었습니다. 언약궤를 찾아서 예루살렘 옮겨와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찾아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게 다윗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불상사가 났어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지 인간의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를 교훈하는 사건이에요. 예배 회복인데 왜 너희들 방법대로 예배 회복하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1절 말씀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리고 성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 제일 강력한 성이었고 강력한 족속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보면 엄청난 화력을 준비하고 군사력을 동원하고 뭐 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뭐죠? 그 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돌라.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주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시죠.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성을 줬다면 팍 외칠 때 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 말 한마디 없이 따라갑니다. 결국 여리고서 하나님 방법으로 정복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가만히 있어서 명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그렇게 칭찬하고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받았어요. 진실로 그러.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그리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서 주 안에서 더욱 굳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은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실행해야 돼. 진행해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나 수고, 계획, 예산으로 뭐 예산이 있어야 그거 하지. 뭐 아까도 광고상에 말씀드렸죠. 막막했어요. 기계는 단종됐지, 부속도 없대지. 어떻게 피아노도 저거 뭐 어떻게. 어쨌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직자들이 모아놓은 그런 기금이 있었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죠. 모여서 의논들 해서 그렇게 하자고.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의 방법이나 수고나 계획이나 예산으로 되는 일은요, 성공하면 반드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한 거다. 내가 한 거다. 내가 아니었으면 그거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놓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 나 아니면 이건 못한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일은 누가 하셨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다윗은 시편 119편 8절에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날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이 열려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좀 보게 해주, 깨닫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해야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포기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그때의 자신의 방법이 이제 포기되어지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야망도 이게 꺾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능력, 내가 뭐 이런 꿈이 있는데, 뭐 이건 야망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힘이다, 능력이다. 이거 뭐 어떤 내게 있어서 굉장한 나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면이다. 이제 그런 거 다 빼야 되고 내 방법 자꾸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방법에 고집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모세가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나가서 이 아모리 족속 헤스본 지역에 있는 시온 왕, 옥 왕을 정복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면 아마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가데스 바네가 되어줄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의 야망, 나의 방법,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려면 욕심이나 조급함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신앙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